노인이 되고 그 말년이 됐을 때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통치 말년을 보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압살롬의 란을 평정하고 다시 황궁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짧죠. 조금 전에 다윗이 왕궁을 떠나갈 때 시어머니가 욕을 하며 따라왔고요. 시바는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려서 자기 재산을 불렸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계획대로 일을 시행했겠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시 다윗이 평정시키고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되었을 때에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코앞에 있다. 우리 삶 속에 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복을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저주를 입힌다. 이렇게 이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준비되어 있고 또 저주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부어줄 때 저주를 많이 부음받으면 이 땅에서 살기가 참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20장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에 셰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가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라의 아들 세바라. 이 사람이 다시 마지막에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혼자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슬쩍 시작하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이러는 중에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라의 아들 셰바를 쫓았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았다. 그리고 이제 그 3절 요 한 절을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기 위한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어서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죠. 이게 자기가 왜 10명을 두고 궁을 떠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이제 재화가 끊이지 않게 되고 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보응을 설명할 때에 너희 처가 이렇게 백주대나되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하는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여튼 그 다윗 인생 속에 가장 복잡고 어려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윗을 표대로 삼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은 사실은 닮으면 안 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뭐가 달갑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잘 견뎌내면은 좋을 때는 얼마나 더 잘 견뎌내겠습니까? 자기 신앙이. 요 3절이 이제 그런 게 삽입구로 좀 들어있고요. 4절부터 왕이 아마차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마차를 요압 군대 장관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교체시키려고 그 대신에 무슨 큰 일을 하나 맡겨봐야 되잖아요.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셰바의 난을 제압하는 일을 맡기려고 유다 사람들을 좀 모병하라, 좀 챙겨라 이렇게 했더니 그걸 잘 못해요. 속도가 늦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려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비그라의 아들 셰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그리고 7절에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려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는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고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요압 군대장관이 아마샤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직함이 지금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장관 자리가 뺏기겠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집안이죠. 이것도 아마샤도. 근데 죽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요압이 군장을 차려입을 때 칼집에 칼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안심을 넣죠. 칼을 숨겨서 죽였습니다. 입을 맞추는 체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니 그 창자가 땅에 걸려서 다시는 쉬지 않아도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곤란하죠. 뭐 하려고 뭐 좀 할래 하면은 요압이 제동을 걸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려 했더니 교체가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라의 아들 셰바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셰바는 나름대로 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데 아벨이라는 성으로 피해 들어갔는데요. 그 아벨 성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또 요압이 아벨을 포위했겠죠. 포위하고 나니까 여기에 한 지혜로운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16절입니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이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묻고요.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대답하되 여인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말이 있다.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하는 그런 속담처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아벨 성을 무너뜨리러 왔냐, 치러 왔냐, 왜 이러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가로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그러면은 그 물어보면 거기도 답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끝이 난다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과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미 같은 이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요압이 대답하되 결단코 그런 거 아니다. 어젯밤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이야. 왕을 모해하려 했던 셰바가 숨어 들어갔는데 그거 잡으러 왔지 성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몰래 숨어 들어간 그 사람 잡아주면 끝이 나나 하길래 당연하다 하니까 재미있더니 갔더니 기다려보니까요. 셰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밖으로 던져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을 건드릴 필요 없죠. 그렇게 이제 어떤 그룹 속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그룹이 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라의 아들 셰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했다. 23절과 26절에는요. 다윗이 다시 황궁하고 난 뒤에 재정비해야 되니까 내각을 다시 꾸며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이거 지금 아까 아마샤를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다 실패한 거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된다. 이 분하야 이 사람은 혁격한 하여튼 다윗의 가문의 정권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고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이게 따라 내려가면서 왕궁에서 일을 해요. 집안 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 글로 성경 속에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밑에 그 경호실장부터 싹 다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 분하야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솔로몬을 또 모시는 그런 일을 계속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평생에 자기가 아까 셰바 같이
마음대로 자기가 1인자 되겠다고 나서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판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분하야 같이 위치가 좋지만은 절대 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아마샤 같이 기회가 왔는데도 어둠어둠거리면서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늦어서 자기 자리 못 찾는. 또 요압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덕심이어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이런 짓을 하니까 다윗이 싫어하게 되고, 전부 관계가, 정치라는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역사 기록자라 그랬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 대신가는 말이 큰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통치 말년을 보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끝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여정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수가 다할 때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다윗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죽거든요. 죽는데 말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앞에 소년 때에는 뭐 왕좌왕 걷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야인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어째가 정권 잡은 것 같은데 정권 잡고 실수하면 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계속 갚다가 그게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대의 연거푸 3년 동안 거기 비가 안 내리면 우회됩니까? 1년만 비 안 내려도 곡식이 있니 없니 이 하는 판에 저장력이 모자라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돈독케 하기 위해서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홀대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다가 어느 정도 죽이다가 놔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이 맺히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노? 그 여호수아 때부터 섞여 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한을 품고 있으니까 하늘에 우로가 막혀가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 비를 누가 내립니까? 기상청이 내립니까? 아니면은 구름이 무거워지니까 수분이 무거워져서 그냥 떨어지는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시면은요, 어느 곳에 비를 안 내리게 해주시면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북쪽에는 비 내리지 마. 안 내리잖아요. 그게 징계죠.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엉망진창 되어버렸죠. 거의 세상을 자꾸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자꾸 민주주의를 대립하고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하고 이런 큰 의미 없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비가 와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거기서 희생이 되는 거라. 꼭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그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3절에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노?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조건을 내는데 사울의 집안에 남자 7명을 우리가 목을 달겠다. 우리가 그때 희생된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한이 맺히니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 7을 사형시키고 나면은 우리 한을 풀겠다. 6절에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에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의 앞에서 목을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무비보셋 한 사람 챙기고요. 나머지는요. 메랍 큰딸이잖아요. 메랍이 시집가가 자식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7명을 채워 넘겨줘요. 근데 고대는 이런 행습이 있으니까 하겠죠. 하는데 아주 잔인합니다. 그게 여기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레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였으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매
저희 7사람을 함께 죽였으니 죽은 때에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할 때다. 아야의 딸 라스와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바로 왔어요. 딱 죽이고 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이 창조로 된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건 그 개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정받고 누가 예정 안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예정에 의해서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는데요. 그렇게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그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정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거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또 인정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다른데 조금씩 구원은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예정론이다. 그래서 칼빈이 정리해 놓은 예정론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시신들의 문제를 비가 오는데 계속해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베옷을 입고 짐승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하고 새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예를 씁니다.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들이 밤에 범하지 못하게 하는데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바스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옛날에는 한때는 장인의 가족들인데 그리고 요나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하여다가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길보아에서 죽어서 베산 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런데 이때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한다 할 때 끝까지 뭘 지킨다 할 때 자기 목숨 걸듯이 지켜줘야 뭐 지켜집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요. 목숨을 걸듯이 우리가 신앙을 한번 지켜봐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대충 이렇게 한다. 대충 해갖고는 별 결론이 없습니다. 다 어중중하게 끝이 나죠.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셀라에서 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대로 쫓아 행하더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한 나라로 보지 말고 가정으로 보자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범죄를 하게 되는데 뭐 살인하는 죄는 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진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회개하듯이 아침에 잠시 하나님 죄송해요. 네, 해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너무 하나님 그때 믿음이 좋아가 우리가 뭐 셀프로 탁탁 지나가도 뭐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고 패스 용서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좀 진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진지하지 못하면요, 그거 또 지면 안 됩니까? 뭐, 슬쩍 지고 또 회개버리면 되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뭐, 큰 거, 뭐, 한 건 잘못을 저지를 하고 난 뒤에, 저 혼자,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다 하고, 뭐, 간단하게, 미안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미안하게 끝나란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정도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회개를 좀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회개하는데 회개 어차피 하는 회개 좀 더 진지하게
자복하고 좀 시간을 끌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뭐 그런 것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했던 경우는 큰 그 표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북한이 하나였을 때 장대인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저 성경 가르친 것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부흥운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운동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막 창문이 깨진다, 창문이 깨져요. 전체가 막 강함 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대인교회에 모여서 통성기도 하자 하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가 통성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그럴 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통성기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장대인교회에서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 엔진 돌아가듯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처럼 뭉 이렇게 났대요. 15절부터는요. 블레셋과 하던 상적 이대가 있으니까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이야기 잠시 있으면서 다윗의 용사들, 그때 싸울 때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7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도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늙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제 수가 다 돼가는 거라. 그래서 같이 젊었을 적처럼 전쟁하니 안 되더라. 나가면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다시는 이제 전쟁에 안 나오고 지켜보면 좋겠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자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 아들 중에서 사업을 쳐 죽였고 19절에 다시 또 블레셋과 곱에서 전쟁할 때 세 번째 전쟁입니다. 벨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쳐 죽였다. 네 번째 다시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손가락이 발가락 손가락을 합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였다. 이게 이스라엘은 용감한 사람이 많고 그 당시에 저기 되던 블레셋 사람들이 붙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이제 나가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성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편의 기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 22장에 있는 이야기,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 창수, 음부, 올무, 환난 중에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8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이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날에 어두컴컴하도다. 구름 타고 나르심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궁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어졌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어 번개로 파하셨도다. 우리 계시록 보면 하늘의 곡간 속에 곡간에 뭐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만 있는 게 아니고 번개와 내성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학으로
알게 했던 이해와 조금 현장은 가보면 좀 다르다는 걸 우리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상 우리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가보면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참 많을 겁니다. 그 과학은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하나님 천지창조가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과학이라는 걸 인간들이 만들어서 신구약 중간기에 아마도 이제 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로 인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분해하고 분석해 봤거든요. 해봤는데 성경을 다 분해하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하는 요구에 자꾸 입맛에 맞춰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하나님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요. 성경이 이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다가 막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도 끝까지 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그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없다고 믿어야 정상인데.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저가 위에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또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공의를 설명하는데 2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우리가 좋은 일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이런 말,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없다, 그죠?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비하니까 얼마나 자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비가 계속 성장해서 계속 자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면은 좋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서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방임하면은 더러우시죠. 그런데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죠. 겸비하죠. 그러면 깨끗해지죠. 그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같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깨끗함이, 거룩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상급도 다 다르게 임한다. 그래서 쭉 내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가 자기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들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면은 구원함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목적 맞죠? 천국으로 다 불러들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다 마귀. 마귀가 지 혼자 그냥 지옥 가면 되는데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해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면서 우리 왜 속나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다 알 수 있는 영적인 이 부분들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 그래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래,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래 하면 100%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받는다고 택하죠. 택하긴 택하는데 행동은 악한 도구로 해봐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우리 엉덩이클에서 살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내게에서 그 불순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발생되면은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본 거는 아니지만 성경을 유추해 봤을 때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 마귀가 들어오노? 어디 욕해서를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또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마귀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습니다. 그 허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두루 살피고 돌아왔나이다 하면서 보고할 듯이 올라와갖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또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그래 자랑스럽게 그 땅에서 제일 의로운 욥 집에 가봤나? 하고 묻습니다. 그래 그도 뭐 그자도 하나님께서 산으로 갈아갖고 요래조래 보호하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캐치 그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질료 첩뿐만요. 하나님 주신 복과 첩뿌리구만 바로 욕합니다. 욕.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이제 수식어들은 없지만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면 하려하다가 욥을 시험대 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연히 자랑하면 했다가 그게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죠. 그럼 시험해라 하고 하나님 복을 안 줘볼게. 안 줘볼게 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뭐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뭉청 내려앉아버리고 뭐 이런 걸로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래가 아니야 알거지가 되는 거. 그리고 또 몸을 치니까 완전히 막 중병에 걸리가 죽을 듯하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반감을 안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갔을 뻔했겠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나간 거죠. 그 절절할 때 욥이 이야기했던 몇 마디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참자 기다려보자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욥이라는 책이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책을 봤으면 욥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다윗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여기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등 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우리한테 구원의 무슨 방패가 있는가 봐요. 우리를 또 늘 군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군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그걸 많이 쓰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 나가는 사람이 완전 무장이 안 돼서 전쟁 나가면 100% 죽습니다. 100% 죽는데 안 죽으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가 성경 공부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으로 내게 갑옷에 비늘이 하나씩 생기는 거라. 축축축축 생기면서 완전 무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입은 사람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안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걸음 넓게 해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빨리 주님께로 오라는 거야. 천국으로.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셨으며 40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진정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구설수에 얹든지 그 구설수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신다 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 구설수에 오래 갖고 못 논다 마귀가. 그래서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게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누구든.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여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순복하리로다. 복을 줬는데 다윗에게. 다윗이 받은 복을 찬미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쉐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오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하시며 그때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늘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할래 했던 모든 전쟁들 다 승리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 하신 거다. 그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동행한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의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는 건지시는도다. 스스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와 있어도 보호받는다. 우리 이제 그런 말을 써요. 눈동자처럼 보호받는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요 그 뒤에 따라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나이 늙은 다윗이 그 뒤에 늙으면은 이제 열왕기 상서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노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되고 그 말년이 됐을 때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아골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골골짜기의 위험에서 다 보호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아까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뿌리시오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시라. 이 이야기 끝이 구원자로 끝이 나고 이 이야기도 이 시도 구원으로 끝이 나는데 이 큰 구원이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다윗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하신 거 다 100% 아닙니다. 10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0%. 10,0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하는 것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거 한다고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늙어 이제 나이가 이제 완전히 후반기로 왔잖아요. 왔는데 어느덧 이래 왔더란 말이에요. 달려갈 바를 다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내 거 하고 다니면 그 후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완전한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신 거다. 지금 와서 이 정도 고백이 안 되면 참 곤란해. 이제라도 오늘 이 아침에라도 하나님 생겨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달라면 다 빼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감동해서 더 뭐 줄 거 없나 싶어가 채워주고 넣어주고 챙겨줄 것인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걸 성경을 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니까 다윗은 그런 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에 발린 입에 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루 중에 어제도 그런 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면 또 춤을 춰. 엘리 제사장이 한 달을 보면서 술 취한 자 욕하듯이 미쳤다 저거. 미쳤다. 그 소리 한번 들어볼 만하잖아요. 스스로 보면서 희죽하면 웃고 그런 시간들이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